오늘 생각할 주제는 체험과 변신입니다. 사람은 체험을 하면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더니 북한의 김정은이 특별히 북한 사회에 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만의 K-팝을 보지 마라. K-팝은 악성 암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금했고, 두 번째는 남녀 간의 동지를 오빠로 부르지 마라. 남한 사회처럼 오빠 하니까 듣기가 상당히 싫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쌓여 나라가 변하게 되고 또 체제가 무너지기도 하니까 자꾸 이제 얼마나 골치 아팠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람은 뭘 이렇게 체험을 하면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변하게 되는 게 당연하기도 합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이제 북한의 오늘 사회의 모습을 쓰면서 대한민국도 1970년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 많은 노래를, 대중가요를 금지시켰고, 또 머리 긴 장발을 단속했고, 미니스커트를 입지 못하게 한 그때가 있었다. 그래서 저도 돌이켜 보니까 50년이 지났지만 그때 이 머리가 길면 길거리에서 경찰이 걸려 이제 옆을 이렇게 잘라주든가 가서 깎지 않을 수 없게. 그래서 저도 학교 앞에 정류장에서도 걸렸고 여기저기서 몇 번 머리를 옆에 이렇게 잘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미국의 그런 퇴폐 문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히피 문화겠죠. 그리고 제가 다닌 학교에 체육 교수님이 그분이 이제 체육 과목이지만 상당히 센 것은 교양 과목에 체육의 학점이 안 나오면 보통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당시 미니스커트를 이제 못 입게 했기 때문에 자를 갖고 다니면서 여학생들 무릎에서 치마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높이 올라갔으면 이름을 적어갖고 그 학점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의 여학생이 이제 3분의 1가량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학교에서 그 교수를 안 만나려고 갖은 애를 다 쓰며 피해 다녔는 걸 이제 제가 봤죠. 근데 이 교수님이 이 스페인의 무슨 핸드볼 협회 이런 데 어디 갔다 오더니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일체 그런 일을 안 하고 자유롭게 여학생들이 이제 치마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큰 뉴스가 된 거죠. 도대체 스페인 가서 뭘 보고 왔길래 저렇게 변했냐. 아마 자유분방한 외국 문화를 보고 오니까 아직 치마 좀 짧은 게 됐으냐 아마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많은 여학생들은 이제 해방을 체험하고 자유롭게 이제 학교 생활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뭐를 체험했느냐? 그것은 문화에서도 그렇고 스포츠 선수도 외국에 나가 이제 박지성이니 차범근이니 선진 축구를 체험하고 또 선진 야구를 미국에 가서 체험하고 체험한 만큼 와서 또 우리나라 스포츠계를 위하여 좋은 방향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체험은 너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신앙생활은 이제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만큼 우리는 생각과 신념과 믿음과 가치체계와 모든 것이 변하게 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옛날과 다른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죠. 변신이라는 말은 저도 참 좋아하고 제가 젊을 때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그것도 신학을 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책이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부르주아들의 착취와 인간의 기계화, 노동의 기구로 전락했을 때 그 인생이 어느 날 내 모습이 벌레처럼 변화된 것과 같은 벌레 같은 나를 느끼는
이런 속의 그 작품은 근데 요즘도 그렇게 그 작품이 인기가 있다는 것은 어느 시대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우리는 하갈이라는 인생을 생각할 때 하갈이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길래 이제 상당히 변하게 되는데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16장 7절에 보면 6절에서 4절에는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신의 교만으로 아기를 가졌다고 주인 여자를 무시하고 그러다가 이제 많은 학대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인지 살기 위해서 도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도망 중에 이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모든 게 잘 되고 좋을 때 하나님을 만난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 인생이 목마르고 갈급하고 쓰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이런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는 광야에서 만났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물론 교회에서도 만나죠. 그런데 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광야 같은 우리의 환경, 시간, 장소인 것입니다. 물론 제 인생 자체가 광야길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더 광야처럼 목마르고 힘들고 쓰러지고 탈진하는 그런 장소가 광야라고 한다면 그런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광야라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자라나면서 그 심령이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입니다.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자란 거죠.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도 도시에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빈들까지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오병이어를 체험했지 도시에서 편하게 분주하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체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광야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예수님 찾아갔다가 광야에서 그런 귀한 체험을 한 거죠. 엘리야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고 주님도 광야를 통해 40일 시험의 준비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면 고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혹독한 환경에서 이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특별히 우리 객관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형편에 따라 어떤 성도님들은 또 혹독한 광야 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 광야는 어렵고 힘들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가 아니면 사람을 키우지도 못하시고 광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로 내보내고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고 하갈도 마찬가지였죠.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여기 술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집트, 애굽 사이에 이제 술이라는 그런 지역 이름이 있는데 하갈이 헤브론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이 술이라는 곳까지 오는 데는 약 한 5, 60km 정도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광야길이고 중동의 뜨거운 태양이고 임신부로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고 그 당시에도 도적되던 나쁜 사람도 많고 들짐승도 많고 숙박이 잘 돼 있는 길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는 160km 정도다. 그러면 이게 보통 걸음도 아니고 힘든 걸음으로 내려갔다면 그게 3, 4일 걸음으로도 불가능한 상당히 긴 시간을 걸어갔는데 그 술에서 이제 그 샘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 광야길 그 힘든 길에 한 10km 갔을 때 만나주시지, 한 20km에서 만나주시지, 50km에서 만나주시지, 한 100km에서 만나주시지, 아니고 왜 160km나 되는 먼 거리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셨는가? 이것이 또 우리 신앙생활에 힘들지만 또 중요한 원리도 갖고 있는데, 40km 왔을 때 하갈의 상태와 160km 왔을 때 하갈의 상태는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탈진했을 것이고, 완전히 사람이 사람 같지 아니했을 것이고, 정신이 몽롱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중간에 오면서 물도 마시면서 잠은 어떻게 제대로 잤는지,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또 상당히 기온이 내려가는 지역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왜 좀 더 일찍 만나 주시지 않냐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광야길을 가는데 그걸 좀 더 일찍 나에게 와서 간섭해 주시지 않냐시고,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실 때 한없이 하갈에 160km 갈 때까지 내버려 두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더 탈진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렸을 것이고, 어떻게 이 모습은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는 것은 하갈처럼 정말 더 탈진해야 더 깊이 만나고, 우리가 더 목마르고 완전히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나는 다 내 인생 끝났다고 두 손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그냥 예수 믿으면 기도응답도 다 즉각 되고 축복도 받고 모든 게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그런 것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탈진하기를 원하고, 또 두 손 들기를 원하고, 완전히 항복하기를 원하고, 1m도 내 힘으로 더 갈 수 없다고 쓰러져서 완전히 꼬꾸라지기를 원하시는, 탈진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언제 체험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체험하지 못하느냐? 더 탈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탈진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절대 쉽게 아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시면 더 세상에 두 손 들고 다 헛된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사람들 그렇게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더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뭐하고 그거가 헛됨을 알고, 하나님 도무지 인생에서 정말 내가 붙잡을 것도, 정말 인생 너무 허망하고,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소망을 주는 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영적 탈진을 하여,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좀 더 탈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되고, 더 쓰러져야 되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 외에는 숨쉴 길이 없다고 탈진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하기 힘들죠. 진짜 진리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진짜 진리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하는 진리라는 종교하고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갈이 160km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더 탈진하라고, 더 쓰러져서 꼼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7절에 보면 마지막 단어가 그를 만났다. 이 만났다라는 단어는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이제 발견했다, 파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만남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서 우물에 물 들어올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빵 사러 보내고 그 여인이 올 걸 알고 기다리고 있듯이, 이것은 기다림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그냥 만남이 아니라 그 하갈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정말 힘들지만 이 자리까지 왔을 때 만나려고 이렇게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단어를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하나님이 언제 나를 찾아오시느냐, 광야를 생각해요. 또 하나는 술이라는 지역을 잊지 마요. 술이
헤브론이라는 하갈이 떠난 곳에서 한 몇 킬로쯤 된다 그랬죠? 160km예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기억을. 160km의 광야길이라는 것은 임산부로서 상당한 시간을 정확히 최소한 그래도 한 열흘 정도는 안 갔을까? 무슨 빨리 걸어갈 수가 있었지? 무슨 힘이 난다고 소망이 있다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갈 곳이 없는 이제 하갈이 갈 곳은 옛날에 살던 곳이. 그러면 이 술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갈을 만나서 뭘 하시냐? 하갈은 내 얘기입니다. 하갈의 얘기가 내 얘기죠. 우리 인생 얘기고 우리 신앙 얘기죠. 첫 번째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서 한 것은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어디로 가느냐? 예, 다 하갈이 되셔갖고 다 지치고 탈진해갖고 소리가 안 나요. 첫 번째는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성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온 적은 여태까지도 없었고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 왔을 때 마리아 하고 불러주신 적은 있죠. 특별한 케이스. 정말 그것도 아브라함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 가장 신분이 낮고 낮은 여자 노예, 그것도 주인을 도망가는, 핍박한다고 주인에게 도망가는 그런 노예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뭐 거기서 무슨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가장 그런 천한 직이고, 또 주인에게 교만하게 굴다가 못되게 굴어서 학대 좀 받았다고 도망가는,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자격은 하나도 안 가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대하나, 인생에 어떤 잘못이 있든 어떤 부족함이 있든 인생 자체를 불쌍히 귀히 여기며, 이 타이틀이죠. 사례의 여정 하갈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는 얘기죠. 그 여정이 되어 또 뭐 애기 낳으라고 들여보냈다가 애기 가져서 교만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걸 얼마나 학대하고 핍박을 하며, 이 옛날에 뭐 노예가 많은 시대지만 사실 노예라는 그 자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평생의 자유를 얻을 수도 없고 그냥 노예로서 험난한 한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하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래도 좋은 사람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는 학대를 좀 했지만 좋은 지역에 갔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종이죠. 노예는 노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치고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리에 있고 죽어가도 아무도 눈여겨볼 일 없고 관심도 안 갖고 버려진 인생에 와서 이름부터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 그의 모든 인생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어디 회사 과장, 차장,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누구 아내, 우리의 타이틀은 여러 가지 있지만 타이틀마다 뭐 자랑스럽기보다는 다 거기에 눈물이 담겨져 있죠. 누구의 엄마로 살아가고 누구의 아내로 살아가고 회사의 그 어떤 직책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그 타이틀 속에는 얼마나 많은 무거움과 힘듦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찾아와서 먼저 사례의 여정 하갈아, 이것은 너무 창조주로서 한 인생의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인생에게 와서 그 따뜻한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모습이 이 사례의 여정 하갈아라고 부르는 속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너무 내 말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좋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소리를 좀 들어야 돼. 누구 아빠 누구야? 누구 아내 누구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인생의 고단함의 그 타이틀을 불러주시면서 이름뿐만 아니라 타이틀까지 부르면서 우리의 고단하고 무거운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안아주시기를 원하는 이번 주간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마세요.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에서 더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내 요구사항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가는 인생에게 이건 또 무슨 말씀?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인생이나 귀히 여기시고 목적지가 분명하기를 바라고 방향성이 바르기를 바라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연히 흙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 21세기에 여기에 보냄을 받았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냐?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계신 하늘로 간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명확히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걸 명확히 안다면 이 과정 속에 덜 흔들립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순례자라는 것은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돌아갈 것이 확실히 있다. 그게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 영생.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은 너무 마음 뺏기지 않냐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고 나는 다시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강조되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신학 중에 중요한 주제이고 신학교에서는 공부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누구에게서 보냄을 받았냐? 이 땅에 올 때 나는 다시 어디로 가느냐? 그 의식이 투철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은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땅에서 다 모든 것을 승부를 져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있으면 그만, 없으면 그만, 좀 힘들면 그만, 뭐하면 그만. 우리의 목적지는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축복이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글쎄 제가 제 인생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믿음 생활을 하고 제가 천국으로 간다는 게 요즘은 너무 좋고 과연 갈 자격이 있는가? 믿음으로 간다니까 간다지만 참 천국 간다는 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인생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울 수 있느냐. 목적지 때문에 영광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내 인생보다 영광스러운 인생은 없거든요. 얼마나 귀한 인생인가. 목적지가 천국이라는데 여기 땅에서 조금 더 지내다가 갈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가 천국에 대해서 눈을 떼야 되는데 워낙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거기만 눈을 뜨려고 해서 거기서 모든 게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기독교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그러면 해가 어디로 가느냐 거기까지 두 번째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슨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나의 고단한 모습을 이름으로 불러주시길 원하고 두 번째는 나의 방향성을 정리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하갈이 애굽으로 간다고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에 우리가 만만합니까? 가다가 또 하시라도 죽을 수도 있고 이제 세상에 또 아주 악덕 주인에게 팔려갈 수도 있고 붙잡히면 이 방향을 너무 힘들다 보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게 광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애굽에 가면 살 것 같다 해서 가지만 우리들이 뭔가 어려울 때 이제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 방향성은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는 무슨 대화를 했냐면 8절 9절인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와
여기에 말은 세 번째 말은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너무도 생각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죠. 거기만은 죽어도 안 가고 싶은.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충 하지 않습니다. 얼렁뚱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것은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국가대표를 아무나 합니까? 국가대표를 선발한 다음에는 그냥 알아서 있다가 시합 나가라 그럽니까? 태능선수촌에 들어가서 1년, 2년 명절에 집에도 안 보내고 훈련을 시키죠. 여기 보면 여러분 하갈에게 이렇게 고생해서 겨우 도망한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 이 말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훈련과 연단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스마엘이 커서 이삭이 나고 젖될 때 다시 서로가 헤어지니까 15, 16년 동안은 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어려움의 시간이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그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우리의 정말 최고의 소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국가대표 선수처럼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연단을 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우리를 훈련을 시키셔갖고 정말 아무리 여자 노예랄지라도 종일지라도 그도 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바 따라 만든 그 하갈도 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죠. 일단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얼렁뚱땅 이렇게 키우진 않으십니다. 근데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가 9절에 그 6절에 학대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자 주인 사례에게 돌아가서 학대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독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연단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학대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모욕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수치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면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학대를 받으라 그렇게 번역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니까 좋게 번역해서 복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이 세상의 가치 문화 때문에 학대를 받든 자녀 문제 때문이든 무슨 건강 문제이든 문제이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학대받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믿기 싫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본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학대받을 준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저도 원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것이 믿음 생활인 걸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에게 그걸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9절에서 끝났으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10절 우리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9절을 순종할 때 10절은 어마어마한 그런 후손을 큰 민족을 내 아들을 통해 만들어 주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대부분이 그렇듯이 9절의 명령이 있으면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으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를 주는 그 기쁨의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9절하고 10절이 늘
믿음 생활을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9절만 하려면 인간은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10절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9절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만약 학대의 계획을 받는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면 그거 우리 고생만 하라 그러겠습니까? 더 아름답게 연단되어 정말 천국에 와서도 자랑스러운 모습이 되라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10절에 우리 후손에 우리 자녀를 향한 영광스러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어미로서 조금 더 고생하라는 거. 그런 9절과 10절을 같이 보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10절만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 생활이 아니고 두 개가 다 같이 균형을 잡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하갈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계획도 9절에 알았지만 10절의 계획도 알아야 되고 11절에 아들 이름까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일이라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아들 이름도 그렇게 너무 은혜로운 이름을 하나님은 하갈을 위해 준비하셨고, 12절에 그가 강한 자가 되겠다. 물론 싸움을 주로 하겠지만 그 땅이 싸움 없이 살 수 없는 곳은 이 땅이 다 그렇듯이 거기서 이기게 하겠다. 그것은 이스마엘의 힘이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하갈의 이 하나님을 체험은 따뜻한 이름도 불러주셨고, 또 탈진하고 쓰러질 때에 정말 찾아오셨고, 또 이름을 불러준가 아울러 인생의 근본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정리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힘든 명령이지만 다시 돌아가 복종을 하는 말씀도 하셨고, 11절, 12절, 13절에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축복의 계획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저는 오늘 본문이 그것이 내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13절 하갈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14절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로라 헤라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로스에 있더라. 하갈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감찰하신다는 것은 지켜보신다는 거거든요. 그 본다는 것의 의미는 돌보신다는 거고, 하갈은 하나님이 우연히 나를 어려운 요 순간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흘린 모든 아픔과 애통과 눈물과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지켜보신 것이고, 또 나의 그런 그 마음속의 감정과,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은 외적인 우는 소리뿐만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마음이 힘들었는지, 마음에 늘 눈물이 있었는지 이거 다 보고 계셨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런 얘기를,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하나님은 그저 우연히 내가 힘들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깊이 그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획도 갖고 계신 나 같은 미천한 이런 여자 노예, 그것도 도망가고 잘못 교만하게 굴다가 이런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크신 사랑과 관심과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리는 거죠. 부엘라 헤로이 14절. 그게 이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 하나님의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브라함도 아직 이런 하나님 이름을 지어드릴 만큼 깊은 만남의 체험이 부족했던 거예요. 사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갈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깊은 하나님을 처음 체험한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갈도 사례도 못했는데, 저는 교회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목사가 하나님을 더 체험할까요? 장로 권사님이 더 체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어떻게 교회를 보면 집사님들이 이런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하갈의 곁에서 쓰러지고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갈처럼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많이 느끼는 체험한 이런 분들이 교회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겉으로는 하나님과 친한 것 같지만 이런 깊은 체험이 없어요. 목사니까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겠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집사님이고 평신도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분들이 교회에는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하갈의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이름도 지어드리고. 하갈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마엘,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들 이름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음소리 하나도 들으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갈은 다시 사라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 부엘라 헤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나의 모든 인생을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계획하시고 쓰러질 때는 언제 다 죽어갈 때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니, 하갈은 돌아가서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참 믿음을 가르쳤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아마 그들이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은 전권으로 생각했겠지만 하갈이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서 15-16년 동안 하갈이 그 힘든 삶을 전보단 덜했겠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체험이죠.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광야, 술 곁에 이런 힘든 삶, 이거 깊은 의미를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 다음에 체험하면 세상이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세상에 개의치도 않게 되고 근심 걱정도 없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이런 하갈이 체험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 아침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까지 내 인생을 지켜보셨고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쓰러져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그런 하나님의 연단 시간이 되면 다 이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이 아침에 확실히 내 마음속에 품고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갈의 얘기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하갈이 체험한 것을 우리들이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힘있게 일어섰습니다. 5절 돌아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무슨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그 속을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자굴 가라 그러면 사자굴 가는 거죠. 그래서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나이가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들어가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라고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이런 속에서도 뜻이 계시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한 주간도 그냥 살지 마시고 그냥 인생의 습관과 간습처럼 또 한 주간 살아야지 하지 마시고 세상이라는 사자굴 풀무불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오늘 하갈처럼 승리하고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믿음 생활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